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민감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격이 좀 예민해진다거나 까탈스러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는 그분께서 일하시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또한 날씨와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도 이루어지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신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뭔지 모른 채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뒤에야 지구가 움직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아는 것처럼 안일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자기의 경험과 느낌이 세상을 바라보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현실이신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든 말든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용을 써도 히브리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서 살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에 민감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실망스러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신가요? 아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모든 것의 끝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기 때문에 죽도록 예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쟁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도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뿌린 씨에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와 그 씨를 뿌리기만 했었던 농부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에 처음 등장합니다. 26절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씨를 뿌린 농부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순화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이 말은 뿌렸다가 아니라 던졌다에 가까운 말입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 자연스러운 표현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표현을 쓰지 않고 던졌다에 가까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뿌린다와 던진다는 다릅니다. 뿌리는 것은 정성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던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던지는 것은 아무데나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무성의한 모습, 정성을 쏟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던졌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농부가 한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가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농부가 한 일이 크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농부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설령 농부가 무성의해도, 그래서 세밀한 돌봄이 없어도, 불안하고 취약해도 씨는 놀랍게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 자체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 아무리 불안한 형편이어도 마치 험한 세상에 던져진 것 같아도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서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7절 말씀에서도 강조됩니다. 27절은 다시 한번 농부의 무성의함을 지적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농부는 사실 농부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씨에 대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는 이 말은 그가 씨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씨앗에 관심도 없이 산 것이 이 농부였습니다. 물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돌이나 잡초 같은 것도 그대로 방치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던져진 그 씨앗, 그 씨가 맞이할 운명은 분명해 보입니다. 땡볕에 말라 죽거나 잡초에게 기운이 막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씨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 자랐다는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씨가 결국 어디까지 자랐는지를 말하는데 바로 곡식이 되기까지, 즉 끝까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력으로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 자랐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라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니 곧 죽고 없어질 상황인데 이 씨는 끝까지 자라나서 아름답게 곡식을 맺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당장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를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이 원래부터 잘못된 것인지 의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예수를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의 씨는 반드시 성장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해서 추수의 때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며 세상에 던져진 것 같아도 예수께만 충성하는 이들이 우리 예수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의지한 것이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사실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보이는 게 없으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과 감정을 세상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믿음이란 그저 허상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맛있는 거 잘 먹고 재밌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오직 예수를 만날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거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알 때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예수만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삶은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예수의 삶이 비참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그가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 등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삶이 진정으로 비참했던 이유는 단지 그러한 것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예수가 맞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처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정도 충성하면 기적도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도 있고 가족들도 평안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외롭고 아픈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당했던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의 침묵에, 하나님의 버림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자기를 다 바친 자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우울증이 떠나지 않았고, 헌신했는데 가난해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걸 꼬투리 잡히면서 부정당하고 비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십니다. 아무런 기적도 없이 믿음 가운데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모습을 보고 뭐가 느껴지시나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리석고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제 예수는 끝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분명히 숨을 다하셔서 죽으셨고 최후의 고통과 절망을 다 당하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주받아 죽은 그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저주나 고통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되 버림받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하나 없어도 반드시 자라나서 모든 죽음과 절망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오늘 말씀이 말하는 씨앗,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받은 우리들 또한 같은 운명에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영원한 고백이고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붙드는 한, 예수께만 충성하고 예수께만 기도하며 그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면 결코 실망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부활에서 완전히 드러났으며 또한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옆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짜증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연약한 이들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추억 쌓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삶에만 실망과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설령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골골짝 빈들에 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나 스스로 열매를 맺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 자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며 어떤 상황에도 자유가 있으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 오더라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삶,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떠나지 않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가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분 중에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런 아주 귀한 찬송가 가사도 이분이 쓰셨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가 많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 그분의 선하신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의 찬양을 작사하신 이분이 지독한 우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을 보면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분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저주받았다라고 여기면서 황량한 사막과 같은 것이 이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라 여겼고 아주 버려진 존재라고 고백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놀라운 찬송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통일 찬송가에 이 찬송이 있었는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온 세상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네. 주님을 어찌 판단하리. 은혜를 신뢰해. 먹구름 뒤에 가려진 선하신 얼굴 보라. 곧 보게 될 주의 열매 매 순간 달린다. 싹은 비록 쓸지라도 꽃은 달콤하리.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아멘. 저는 이 찬송가 가사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새 찬송가에서 이 찬송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에서 쿠퍼는 우울증의 깊은 늪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만성적인 우울증만이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지금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먹구름 뒤에 가려진 선하신 얼굴 보라. 곧 보게 될 주의 열매 매 순간 달린다. 싹은 비록 쓸지라도 꽃은 달콤하리.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시리.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삶, 생명의 씨앗을 품은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붙들고서 하나님 나라를 꽃 피우기 위해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